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교독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더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2022년이 시작됐고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로 2022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주일 오전 예배 10분 정도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찬양팀이 30분 정도에 찬양을 준비하고 45분에 찬양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활짝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2년부터 월삭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월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겠는데요. 2월 7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2월 7일 하루입니다. 2월달 하루 2월 7일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월삭 기도회로 드리며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 일독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은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동두천 침례교회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렸던 모든 말씀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곡입니다. 자,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 두 군데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주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다음 걸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주의 심장 가지고죠. 심장 가지고라는 의미는 주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PPT 다음 거. 예, 그렇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게 주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고 성령에 감동받는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찬양 물이 바다고 덮은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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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씨앗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경이 되어 그 기경된 그 깊은 곳으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윤우도 참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들이 있지요. 세상 보는 시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계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관은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보는 눈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늘이 어떨까요? 파랗고 창창하고 높죠. 구름도 있고 해도 뜨고 밤에는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죠? 하늘은 어둠컴컴하고 흐리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무엇을 끼느냐에 따라 하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우리는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생활 방식, 문화에 따라서 가치관들이 모두 다 다르고 또한 틀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정책들을 두고 서로 격렬한 토론을 하고 싸우는 이유도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친구분들과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이 다른 경우들을 참 많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관도 다를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뭐가 다른 것인가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한 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오류에 빠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류에 빠진 사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한낱 영적인 존재에 불과한 사단을 같은 등급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성과 악의 대립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사단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맞설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사용이 되는 일개, 나사와도 같은 그런 부품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오늘 읽은 11장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받고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주 조그마한 나사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 바로 암몬 왕 나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하나의 부품밖에 그 부품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사울을 왕으로 온전히 잘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쓰임 받았던 것이 바로 암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암몬은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가 사는 세상에서 사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둠을 굳이 주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사무엘 10장에 보면 10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제비를 뽑게 되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초대 왕임을 사울로 공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여전히 몇몇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기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뽑고 기름을 부으고 제비까지 뽑았지만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암몬, 요단강 동편이지요. 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밑에가 사해지요. 자, 왼편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가나안이죠. 그 요단강 오른편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암몬 족속, 살고 있는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하게 되는데 정확한 지명은 어디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게 됐죠. 자, 길르앗 야베스는요, 야베스 족속이 살았던 길르앗이다라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한 30km 정도 떨어져 내려오고 나서 요단강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의 동쪽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12지파가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제 땅을 분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가 3개 지파가 있었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은요, 이스라엘과는요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틈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모세 때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며 암몬을 제압했고 사사 시대에도요,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암몬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암몬이 어떤 때인가요? 이제 정권이 이양이 되고 이제 과도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과도기를 틈타 복수전에 나선 거예요.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암만입니다. 암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암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노쇠됐고 사울은 왕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제대로 왕노릇을 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침략의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사울 왕은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올바른 성도로 세움을 받고 주님의 나라,
사울 왕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암몬을 잘 물리쳤죠.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잘 세워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과연 성령님의 감동이 된 사람, 오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말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타이틀을 좀 올려주세요. 제목을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거룩한 사랑을 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구별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1절에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진을 칩니다. 자,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말씀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책들, 오리지널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본이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그 사본 1절 앞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주석과도 같은 말씀이 덧붙여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암몬족 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 르벳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 동편이 어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다고요? 갓과 르벤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그 중에 암몬족 속 나하스 왕이 갓 사람들과 르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습니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치고 암몬족 속에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족 속에서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이 말씀이 지금 사해사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 나하스는요,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간 7,000명을 치려고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어디로요? 길르앗 야베스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군대를 대적할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암몬과 조약을 맺고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들 가운데 종노릇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대답합니다. 나하스는요, 그냥 조건을 맺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길르앗 야베스인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길르앗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눈까지도 빼버리겠다라고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손도 발도 다른 것도 아닌 왜 눈을 빼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요,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왼쪽 눈은 방패를 가립니다. 방패를 보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요,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암몬 사람의 종으로 만들려는 아주 거친, 아주 야만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은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1회, 즉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어떤 전령인가요? 이제 자기들이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하스 처분에 따르겠다라며 전령들을 이스라엘 여러 족속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전령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사는 어디입니까?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기브아에 도착해서 암몬의 침공과 그들의 요구 조건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에서요, 이 기브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직선으로 한 7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두천에서 의정부를 지나서 서울 넘어가고 아마 종로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도 하루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리고 이 암몬의 침공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자기의 동족들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동족들이 다 싸그리 죽게 되면 그 놀라운 그 안타까운 고난과 그 고통들이 자기들 가운데도 올 수 있겠다라는,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고 모욕하는 이 암몬 족속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통곡하여 울게 됩니다. 자,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의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마침 왕인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왕인데, 당시 왕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정부도 아직 구성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농사꾼의 모습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활동할 때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이유를 그 자초지정을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아니냐 평범하게 뭐 때문에 울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놀랍게도 사울은 백성들이 왜 우는지 궁금했고 이제는 사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일러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조금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청년이었지만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열심으로 돌아다녔던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로 이끌어 주었을 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게 되었고, 그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제비를 뽑게 하고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떤 일들을 행했나요? 창피해서 수줍어서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런 말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조금은 소심하고 조금은 개인적이고 그럼에도 충성적이고 효자였고 정말로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묻지요. 이 말은요, 이 의미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내면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나하스 침략 소식을 듣고 자기 연민과 자기의 슬픔에 빠져 소리 높여 웁니다. 이제 우리도 암몬의 그 침략에 눈이 뽑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일로 오는지, 백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자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이 생겼고 나의 문제를 넘어서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성령의 놀란 그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이야말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품게 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바로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손을 그들 가운데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가운데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됐죠.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요, 무슨 일로 오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요, 무슨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슨 일로 아파하시고 무슨 일로 수고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우리의 삶도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성도로서 잘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 나타나며 잘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는요,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은요,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뭐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 여기서 분노는요, 세상의 분노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노입니다. 자, 6절에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제가 정말 이 6절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번 이것도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안 돼요. 화가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노는 어떤 인간적인 혈기에서 나오는 노가, 분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 나의 인간적인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고, 온 이스라엘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고 모욕하는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7절에 보니까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양쪽으로 끄는 쟁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결이의 소는 소 두 마리를 의미하고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막을 다시 전령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눠준 그 소 토막들을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니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7절 중반절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소를 여러 토막으로 내어 자르고 그것을 보여주고, 군대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를 이와 같이 토막을 내어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절대로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7절 후반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놀랍게도 사울의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말은 곧 쥐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사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같이 사울을 따라 나섰고 하나님을 향한, 놀랍게도요, 사울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두려움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과요 유다 지파가 33만 명이나 지금 베색 앞에 집결하게 됩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3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색 앞에 모여 있을까? 모인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갔었는데 그 긴가민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니까 무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살기에 바빠서, 당시엔 사사시대였죠.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 이웃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나라의 어려움과 무관심한 그 시대 가운데 놀랍게도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크게 임하여 일심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징집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들은 거룩한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길르앗 야베스에 와 있는 전령들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요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너희한테 나아갈 테니까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뽑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암몬은요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지금 군사들도 없는 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편히 잠을 잤을 텐데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큰 대군이 지금 암몬으로 뛰어들어가, 그것도 새벽에 잠잘 때, 아주 푹 잠을 잘 때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정오해가 가장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대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달 뿔뿔이 흩어지고 2명 이상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장면이 제 머리 가운데 흘러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기억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런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한 화가 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나아가노니라. 다윗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별로 없었어요.
힘도 별로 세지도 않고 키도 안 크고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한 20대 아직 안 된 17대 후반에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지상 최강의 그런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냥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성도의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는요, 성령님에게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의 분노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로 분풀이하는 분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 거짓에 대한 분노이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그런 분노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도요, 성령님이 임하면 영적인 분노가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에 대해 우러러 나오는 분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구브로 섬, 즉 키프로스 섬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술사가 있었죠.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뭐라고 하느냐?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되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두루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총독 서기오, 키프로스 섬의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단이 원수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었고, 바울은 사단의 그 하나님에게서 마술사인 그 엘루마를 맹인이 되게 만들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혼을 향한, 나라 민족을 향한 그런 거룩한 분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분노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 가운데도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들은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열망은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번 승리로 인하여 이제 사울의 왕권이, 곧 영적인 권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위대한 승리를 하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어 죽이고자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그리고 지도자로서 역량을 보여지자 주변에 사울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다가요,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아니면 권력이 생기고 정상에 오르게 되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어떻게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하는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복수가 생깁니다. 복수가 생긴다라는 건요,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순환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을 옆에서 주변에서 부추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작전을 잘 짜고 사람이 지혜롭게 해서 생긴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이 승리의 날에 개인적인 원수 갚지 않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14절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나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나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나사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사울을 실질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죠. 15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가서 다시금 사무엘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 왕국은 당분간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때로는 사사로운 감정들, 때로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제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시느냐, 영적인 권위를 그 사람 가운데 더욱더욱 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열망이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사실 오늘 그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의 그 가사를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사 중에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이 뭔가요? 물론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사람으로 많이 빗대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심장이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안경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주의 손발이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한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열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과 발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알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열망과 갈망과 소망을 더욱더 더 많이 품으셔서 삶의 순간들마다 주님이 기억나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주에 주보에도 올려드리겠지만 가장 먼저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 스스로를 나를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져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이 되면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마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는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열망으로 이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며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며 세상을 치유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동행하시며 내주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죄와 불의와 사망에 아버지 사단의 그 악한 세상의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시며 그것을 말미암아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세상과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